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구령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구절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어떤 삶의 행위나 이제 어떤 물질을 들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내 죄값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진다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분이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어떤 때에는 마음에서 감동도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구령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얘기하면 이미 다 그거 옛날에 다 알고 내가 다 받고 그래서 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삶 자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죽은 구세주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구세주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여요. 자리에 안 보여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안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정말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 또 안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김선희 모친 오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참 세월이 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교회 독산동에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저쪽 빌린 건물에 있을 때 부부가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섬겼고, 그때 제가 구력인도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큰 교회로 가버렸어요. 예배당이 우리는 조그마한 데인데 큰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친정 찾아온 거예요. 내가 구령인도 했다니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세상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분이 죽었다, 아니 죽었다, 조금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아마 교회를 다닌 교인들이라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최초의 거짓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로 보면 로마 병사가 그 무덤을 지켰고, 그 무덤은 그 로마의 정부에서 나오는 빌라도의 인봉이 딱 지켜가지고 누구도 그 인봉을 떼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파산당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붉은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지를 딱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는데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했더라면은 그 병사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됐죠. 엄한 벌이요. 군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스럽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믿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놔두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하면은 그들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파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고, 그리고 이게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다 보면서 이제는 남을 속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꾸몄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구하게 만들고 돈을 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대의 가장 큰 이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훔쳐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했다 그러면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시체를 갖다 놔두고 여기 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다 하고 아마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그 SBS인가요? 거기에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간 이렇게 아주 그 프로그램을 아주 그냥 심도 깊게 정신을 차리고 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뇌과학자 정승재 박사가 그들과 함께 그 뇌에 관해서, 사람의 뇌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마음은 여기 가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아마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머리에 있대요. 뇌가 여기 가슴이 아니요, 심장 뭐라고? 마음이. 나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처럼 뒷자리에서 있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 기억이 잘 안 되고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뇌를 가지고 MRI를 찍으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의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그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젊은 남녀가 만났을 때는 전기가 막 팍팍 이렇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그 머리에 MRI를 딱 찍었더니 빨간 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 안에. MRI 사진 안에. 서로 이제 그 상대편에 대해서 굉장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그것들이 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뭘 사진을 또 보여주냐면 결혼한 지 15년 정도 지난 부부의 뇌를 MRI를 딱 찍어갖고 비교를 해주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것이 이제 이 젊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날 때 내가 한 빨간 점이 한 90%다 그러면은 이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5년이 지나고 난다, 사람의 머리에. 그 이제 부인을 봐도, 남편을 봐도 별로 그렇게 그 마음에서 전기가 안 일어나고 그냥 식구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대. 15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보통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MRI를 찍으면 그 정도 나온대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요. 제가 그 MRI 사진을 보면서, 내 사진을 그분이 이렇게 비교해 준 것을 바라다 보면서 내 마음속에 와서 콕 찌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럴 때, 그때 내 머릿속에 내는 저렇게 빨갛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뇌를 다시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불렁불렁 합니까? 갈보리 언덕 얘기하면 불렁불렁 합니까? 안 하시죠? 대답 안 한 거 보고 다 안 하구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뜨거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신약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요 100명이면 100명 다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요, 빌립보 성경,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빌립보서 다음에 쓴 책이 있다고 한다면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나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얘기하고 있기를 그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잡은 것도 아니야, 얻은 것도 아니야,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야. 내가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서 나는 오늘 또 나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식상됐어요. 부활절 가봐야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목사님 설교를 해봐야 그게 그거지 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렁벌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가 관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돌아서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탕감,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500데나리온 탕감 반사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야,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다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대가가 치러졌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셨지요?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뜨거워져 있나요? 더 커져 있나요? 계속해서 이제는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째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두렵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나는 너무 답답해.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만 주님의 능력이 왔다가 월요일은 떠나가서 다른 일 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나는 대접만한 것을 원했는데, 대접만한 것을 넘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함지박만하게 큰 그릇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지배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변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 이 능력,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요, 문 꼭꼭 잠그고 숨었습니다. 누가 잡으러 올까 봐서. 예수 죽이는 것처럼 자기들 죽이러 누가 잡으러 올까 봐서 꼭꼭 숨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방 안에 꼭꼭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떨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이쯤은 보던데, 나는 너희들 그렇게 믿냐? 참 허술하다. 나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참 도마가 고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못 믿을 수 있잖아요. 도마처럼 만져봐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대신 내가 만져보고 싶은 것을 도마가 대신 만져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주님과 얘기를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뜨거움이 생겼던가 봐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당신이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나는 그 일을 모른단 말이야.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놓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못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시는 주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어찌 자기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차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떡을 딱 떼주시는데, 보니까 살아계셨을 때 주님이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딱 떠서 주님 하고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이 됐으면. 이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었어요.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병이 열어 배도 불렸어요. 모든 기적도 보았어요. 그렇게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는데도 그들이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주님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대 안 돼, 이거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됐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은 삶 가운데 은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았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의 삶이나 죽음 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호순 자매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을 때 그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시간을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일을 다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다 준비를 끝내.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까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입고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호수 자매 오셔가지고 이웃의 대문 앞에 같이 이렇게 붙어 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셨대. 참 복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나도 주님이 부를 때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 영접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일을 담담하게 기쁘게 본인이 해야 될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인생의 죽음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불못이 이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갈 만한 그 길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향하여서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산대. 왜요? 주님이 죽어보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 죽음을 경험하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 잠잔다,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서와 같이 믿음의 거장도 외치기를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바울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뭐죠? 네? 그걸 잡으려고 뭐요? 달려갑시다.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든지 다 내려놔두고 그것을 내가 참여하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바울이 달려가므로 그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걸어가지 마십시오. 놀면서 가지 마십시오. 흔들흔들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의 능력은 삶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믿음에 퇴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권능,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다름질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